오늘은 요엘서부터 성경의 요엘서 한번 펴보시오. 요엘서. 앞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그걸 주면서 구약 성경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면서 종이 나눠줬죠. 그거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강의하거나 같이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저만 말한 게 아니라 또 신성수 목사님도 말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하고 12장부터는 이제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이제 히브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쭉 하면서 앞전에 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시간에는 선지자 중에 이제 요엘서 이제 소선지에 들어가죠. 전원이 없으니까 안 기다리구나. 요엘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죄를 책망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엘서.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후에 권명과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주고자 하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뜻이 엘이란 뜻이 뭔지 아셔요? 엘, 하나님을 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엘.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시대적인 배경은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때려놓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요엘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죄를 책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엄마 같은 권면의 책이 이 요엘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과의 관계 또 만물의 관계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고 만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이 요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3장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 보면.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이제 가장 적합한 것은 주님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최고의 궁극적인 것은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은 가까운 것에 하나님 심판도 여호와의 날이지만은 그래서 1, 2장은 여호와의 날이고 3장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요엘서에.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한마디로 성령을 통한 회개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되냐?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요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있죠.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메뚜기 재앙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최후의 심판. 열국을 심판하지만 항시 열국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잘못했지만 막 바벨론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인들의 포로로 잡혀버리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러죠. 멸망하지만은 결국은 그 이방 나라들이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엘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새 언약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속사를 또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안 고쳤네요. 또 열심히 했네. 조금 더 보여요? 좀 나아요. 요엘서는 1장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1, 2, 3장에 나오는데, 1장은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계시적 예언. 이게 여기 위에는 새 언약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3장은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종말적 예언이 요엘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선물이죠. 성령도 선물인 것처럼. 그래서 요엘서의 구속사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이 역사를 구원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인간을 향한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 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구속사는 그런 뭐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인데, 재앙의 날에 구원받으려면 아까 반드시 말씀드렸죠. 회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회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한 회개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물은 무엇을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2절 13절 한번 봐볼까요? 요엘서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13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림나무와 대추나무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나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은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것을 지금 그 12절부터 13절에 나오고, 그래서 성령은 신약에 와서는 내가 가면서 내 영을 보낸다. 예수님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새 언약의 증포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부터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이라 해서 여호와의 날은 많이 있습니다. 막 이사야서도 나오고. 그런데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뭔가? 그걸 한번 봐볼까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3장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봐보셔야지. 여기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길을 열어주는데 심판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그렇게 되어 있죠. 2장에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다가오는데 그러면서도 이거 뭐라고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의 초림과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을 동시에 의미한 아주 이 삼중적인 예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엘서에 미리 구약에서 한마디로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인데 마지막에는 그게 아니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요한계시록엔 또 아니고 이렇게 이때 메뚜기 재앙이 진짜 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표다 그랬죠. 구약은 항시 예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읽어봤죠. 무릇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옛날에는 봐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아까 잠깐 읽은 12장 13절 요엘서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날 1장부터 2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인데 3장의 최후의 심판 때 여호와의 날에 2장 1절부터는 메뚜기 재앙이다 그랬는데 그 재앙 속에서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한마디로 구원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앞전에 다니엘서부터 쭉 했는데 이제 다니엘서부터 요나서까지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그런 이제 좀 요엘서가 또 나오는데 요엘서는 여기까지는 3장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또 뒤에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 진진자, 진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모스라는 뜻이요. 그래서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아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있죠.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눌 때 남은 유다, 북은 이스라엘인데 그때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한참 뒤에 이제 여로보암이 둘이 나오니까 둘이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 그렇죠. 그때 이제 유다는 우시아 왕 때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예언자입니다. 이 아모스가. 이 사람은 원래는 유다 사람인데 어디를 예언하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 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농부입니다. 농부의 신분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외관적인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한마디로 나라가 부강할 때가. 그때 외관적으로는 보기에는 아주 부강과 달리 내적으로는 부강하니까 내적으로는 썩었습니다. 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아모스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정자들과 상류층의 사회적 범죄를 통렬히 비판했던 선지자입니다. 정의와 법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하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또 가짜 저울로 사람을 속이는 악을 책망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의 제약이 얼마나 제가 좀 이게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북에서는 얼마나 제약이 왕성했느냐. 부자들이 아주 사치가 극에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읽어보면서 사치가 극에 달하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도 못할 정도로 돈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주 값어치가 없고 돈이 그렇게 돈을 채워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그 당시에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 나시린을 끓여다가 술을 마시려고. 나시린은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택한 받은 자로서 머리도 안 깎고 삭도도 안 나고 술도 안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타락해 위해서 그들을 끌어다가 술도 마시겠습니다. 또 예언자의 입을 막고 예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여름 궁전 있고 겨울 궁전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했습니다. 또 여자들도 술을 퍼마시고 놀아놨습니다.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비파에 맞춰서 흩은 노래를 지결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셨.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 목욕하고 공법을 쓸개같이 정의를 인진같이 사람의 똥을 인진이라고 하죠. 아니죠. 인진숙 있죠. 인진숙 있죠. 그 인진숙같이 한마디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울 그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부당 이득으로 한마디로 세상을 늘렸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아주 귀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원래 택한 백성들이니까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귀찮았습니다. 안식일 다가오는 것을.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진 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너무 형식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 성회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번제도 미워한다. 너희 희생제 화목제도 미워한다. 다 형식으로 하니까. 내가 너희 노래소리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비파소리도 미워한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중요한 한마디로 핵심 요절이 뭐냐 그러면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이제 해놓으십시오. 아모스 5장 24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오지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열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아모스가 원래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다 그랬죠. 그리고 아모스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회복, 환상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7장부터 9장까지 5가지 환상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은 에돔의 아모스가 1장부터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7장부터 9장은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인데 아모스의 핵심은 뭐다 그래서 아까 우리 5장 24절 정의입니다. 정의고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그러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아모스에 나타난 구속사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에 나타난 이 구속사, 정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데 말씀드렸죠. 아모스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과 또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심판을 한마디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고합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기로 하심은 왜 그랬냐? 다윗의 줄기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심판하는 것도 정의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 심판 받는데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대속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대속이 그게 이제 심판입니다. 야곱에게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않기로 했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에 그래서 결국은 회복시킨 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면 야곱의 집에 12자녀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10집하고 남유다는 2집 하잖아요. 유다하고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라헬에서 난 자녀들이죠. 죄송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이게 레아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그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 아까 말한 야곱의 중에서 요셉은 요쪽 집 북이스라엘에 속했죠.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전체적으로 많이 져도 멸망시키지는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멸하지 않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 제약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걸 예표해주고 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한마디로 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장부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잠깐 이걸 좀 너무 키워서 제가 안 보이는데 한번 줄여볼게요. 너무 작죠. 제목을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환상과 회복 그걸 했는데 이거는 아까 한 게 아니고 또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을 말씀해 있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안정과 풍요를 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도덕적인 죄, 종교적인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시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족속과 그 주변에 그 국가를 심판하시는 상황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이 아모스거든요.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심판. 근데 심판에 대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모스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핵심 구절이 뭐냐 그러면 아까 그는 정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이 뭐냐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4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심판의 재앙이 지금 임하는데 그 임하는 상황에서도 너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9장까지 했지만 결론은 실제는 4장입니다. 4장. 아모스의 결론은 4장 전체가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1장부터 9장까지 왜 아모스 4장이 결론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 꼭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아모스를. 예. 그게 이제 아모스 4장이 전체적인 결론이고 또 이제 뒤에 가서 또 잠깐 또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줄 것입니다. 또 아모스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자세히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팟장을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다로 갑니다. 오바다. 아모스 끝나면 뭐가 나와요? 오바다. 예. 예. 오바다는 오바다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야훼를 경배하는 자. 야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를 경배하는 자, 또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경배하는 자는 종이잖아요.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바다는 이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예, 그렇죠? 그 에돔을 멸망을 예언한 자가 이 오바다 선지자. 오바다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하라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는 실제 이 내용이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이 에돔 족속은 에서가 야곱 족속을 미워할까 안 할까요? 그 후손들 때 계속 미워하겠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야곱 족속을 미워했으면서 이것이 미워한 것이 큰 죄가 된 바 되어서 이 에돔이 결국은 멸망과 그 대신 에돔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됨을 말해주고 있는 게 이 오바다스입니다. 오바다스. 그래서 오바다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도덕적인 문제로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이 또 여기도 구약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에돔 땅은 영원히 심판한다. 그냥 잠깐 심판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한다.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신다. 그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에게 보상하시고 악인에게 보응하신다는 내용이 이 오바다입니다. 오바다의 그 개관을 한번 봐볼까요? 오바다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딱 한 장만 되어 있습니다. 오바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딱 한 장만 되어 있죠. 한 장만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바다가.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의 회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에서의 심판과 야곱의 회복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 이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그 아모스하고 비슷하죠? 아모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뭐가 있어요? 정의는 개인에게 바른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공의는 공적인 거 좀 크죠 규모가. 그 국가나 그 단체나 공동 그렇죠.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제 오바다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이제 심판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이 되는데 그 공의는 구원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는 그거잖아요. 이것을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로 인해서 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십자가의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가 그래서 오바다의 그 구속사는 무엇인가? 오바다는 공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오바다의 구속사의 핵심은 선과 악에 대한 공평한 의입니다. 공평한 의. 그러니까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내신 그 정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데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구약도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왜? 그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을 우리가 남을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해서 우리를 살려냈는가 그 살려내신 그 정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는 멸망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에게는 너희들은 이거 못해서 너희들은 멸망이야. 근데 너희들은 뭐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이야. 그것이 이제 물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정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해가 좀 더 쉽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바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에 바울 서신 13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8절 한번 봐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봐봅시다. 시작.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복종하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은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돼버렸어. 예수님이 이룬 것이. 예수님이 구약을 다 한마디로 준수했어. 율법을 다 준수했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뒤집어 써졌어요.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걸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지금 이 에돔과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을 왜 대비시켰는가? 그걸 한번 봐봐. 왜 에돔과 야곱을 대비시켰는가? 아까 에돔은 심판하고 야곱은 회복시켜준다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왜 대비시켰는가? 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이고 17절부터 21절까지 야곱의 회복인데 왜 에돔과 야곱을 대비시켰는가 그러면 오바댜서는 말씀드렸죠.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장자의 명분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서가 원래 장자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다 그랬잖아요. 에서의 후손이므로 야곱과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그러면 에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말해요. 에서와 야곱은 왜 에서는 저렇게 버림을 받는가? 누가 그랬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에서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 못된 사람들 다 나옵니다. 헤롯도 신에 가면 에돔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헤롯입니다. 헤롯. 그리고 야곱의 후손에서는 누가 나오냐? 누가 나와요? 12아들 중에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멸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네. 그것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돔과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포함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12아들 전체가. 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고 에돔, 에서는 교만 때문에 그랬고 이스라엘은 야곱은 이제 시온. 그래서 구원의 장자의 명분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너무 사냥 와서 배가 고팠어. 그래서 팥죽을 동생한테 달라니까 그냥 못 주고 뭐라 그래요. 형을 그거서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을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뭔 필요했냐 좀 무슨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말로.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 눈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이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거에 대해서는 쉽게 여기고 이 땅에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거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 보면 에서와 같은 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입장만 갖고도 또 넣어서 말해요. 그 다음에 오바다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요나. 예, 여러분 요나 하면 잘 알잖아요. 요나서는.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냐? 어느 나라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예. 그러니까 그때 요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장부터 4장까지. 1장, 2장은 요나의 그 표적이 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요나가 있다가
요나가 그렇죠. 토함을 받고 결국 나오죠. 그에 대한 이야기. 요나의 표적이죠. 3일간 죽었다 살아난 거죠. 죽었다 살아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표죠. 예표. 3일 만에 살아난.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결국은 가기는 싫지만 어디로 가요? 다시로 가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죠. 그 요나가 이제 3장 4장은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내용이 나오고 그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3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나가는가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서의 요나의 그 구조 3일 만에 살아난 거 그랬죠? 그 초점은 한마디로 표적이죠. 표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 안 되고 3일 만에 다시 토함을 받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표적밖에 못 보여준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난 것. 그것이 한마디로 표적이다. 그것이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부활하심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겨냥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토하는 그림이 보이죠 이게. 그런데 또 니느웨 갔는데 요나의 전도로 그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동물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니느웨는 어떻게 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물론 이제 니느웨가 그때 멸망하지만은 하여튼 회개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하고 표적을 예표 미리 한마디로 알려주. 구약은 그렇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를 쭉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이 요나의 선포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이제 1장부터 2장은 요나의 표적이고 3장 4장은 그 요나의 전도인데 이게 이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선포는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라는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전도하는데 너희들이 그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요나처럼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말하면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는. 아무리 흉악한 자들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의 구원 방법은 뭐냐? 순종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이 멸망하고 구원하고 결국은 회개하면 구원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나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잖아요. 에스겔 다니엘서부터 지금 봤던 우리가 요나서까지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엘서부터 다니엘서부터 요나서까지 지금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호세아서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지금 우리가 봤던 요나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부터 요나서까지 구원이란 주제로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한마디로 구원되는가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호세아서는 그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으로 핵심은 뭐냐? 호세아서 그러면 뭐요?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가 된 자기 부인 고멜을 사랑한, 그렇죠? 또 데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엘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엘서에 성령에 의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한 회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뭐냐? 아모스는 구원의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원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건 하나님의 공의죠. 공정한 심판을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의를 설명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부터 요나서까지 이렇게 쭉 소선지서의 표적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36번. 여기 한번 봐보시면 설명하는 게 나오죠. 복음을 소선지서 복음 약속에 대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표적이 되고,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표적이고,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십자가의 표적이고, 요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면서 쭉 요엘서부터 요나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요엘서를 다시 보면 그 성령 강림이다 그랬습니다. 요엘서에 구약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온 게 이 요엘서인데,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로마서 그랬죠.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를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 가보시죠.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찾았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구원한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까 나오죠.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세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 이게 어떻게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요? 성령의 그렇죠. 도우심.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회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회개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후회되고 이게 참 회개는 눈물 성령이 부어 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성령 인도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엘서에 나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됐다고 했습니다. 이거 봐볼게요. 아모스 1장부터 정의의 복음 그렇게 되어 있죠.
아모스 일반적인 의미의 정의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이 정의입니다. 그 정의.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그게 의가 아니야. 왜? 인간의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가 십자가 대신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실제는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게 누가 죽어요 또?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만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과거.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구 때문에 의인이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인을 의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모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은 1장으로 오바다가 에돔의 그 심판에 대해서 나왔다 그랬죠. 오바다가 그렇죠.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오바다는 한마디로 심판인데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 또 회복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하는가? 은혜죠,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애굽의 멸망과 회복은 장자의 명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 그런데 원래 거기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인간들, 동물의 그 첫 번째 태생까지 다 죽습니다. 그 애굽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죽는데 무엇 때문에 안 죽어요? 유월절의 피, 양의 피 때문에. 그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피가 넘어갔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과 연관성이 있죠. 애굽의 멸망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도저히 이제 자식의 그 장자가 죽어서 그래서 결국은 애굽도 멸망한 거죠. 그들을 보내주고 나서. 그래서 장자는 원래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는 누구였어요? 에서였잖아요. 그래서 에서였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파죽한 것으로 야곱이 장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판결과 동시에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공의는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는 게 공의입니다. 죄인들은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게. 이것을 십자가의 이 양면성이 나타나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이 이 양면성이죠. 그것을 지금 에돔은 이 오바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요나의 표정.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됐다 그랬습니다. 요나서 세상을 정죄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 정죄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 정죄하는 방법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세상을 정죄하는 방법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을거니와. 그들은 회개했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 안 당했잖아. 심판 때는 그들이 일어나서, 왜? 죄가 용서받았으면 의인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한 삶으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세상을 정죄할 힘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판단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마디로 우리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삶으로서 내가 뭘 안다 이게 아니라 말을 하지 말고 삶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삶으로서 정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 식사해요.